안녕하세요. 알리안님교회 유호종 목사입니다. 6월 8일 월요일 하나님 앞에 큐티 가정 예배로 나아갈 때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네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이 기니까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모병에 엎드러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부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말씀이 길어서 시간상 너무 빠르게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차분히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하시며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게 다가오리라 생각됩니다. 본문 말씀 스크립처, 본문 요약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투와 엘리 집안의 멸망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 그리고 엘리 집안의 멸망, 이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는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엘리 집안의 이 멸망은 12절부터 22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요약을 바탕으로 저는 말씀 메디테이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은 이렇게 묵상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본질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수단이 아니라 본질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2절에서 말씀 보시면 2절에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패합니다.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패한 이유는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때 당시에 있었던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라는 지역에서 언약궤를 전쟁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승리한다라는 그 신뢰가 있었고 그 언약궤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패하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패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가 3만 명이나 죽음을 당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얼핏 보면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패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를 갖고 왔다라면 승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언약궤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저는 가만히 생각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수단이었던 언약궤를 신뢰했지만 본질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언약궤라는 것은 수단입니다. 어떤 수단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수단은 언약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수단을 통해서 임재하셔서 당신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수단이었던 언약궤를 붙잡는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일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우스개 에피소드지만
제가 신앙을 처음에 예수님 믿고 하는 가운데 제가 초등부를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평신도로서 초등부 교사로 섬기는 가운데 여름 캠프를 갔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초신자다 보니 그 시골 여름 캠프 장소에서 화장실을 가는 길이 참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신자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시골 그 뒷간 그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무섭다 보니까 성경책을 들고 가면 귀신이 도망가겠지, 무섭지 않겠지, 어떤 영적인 어떤 두려움이 사라지겠지, 성경책을 부적처럼 들고 갑니다. 마치 이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마치 부적처럼 언약궤를 전쟁터 가운데 가져왔던 것입니다. 부적처럼 언약궤를 사용했을 뿐이지 언약궤 배후에 계신, 언약궤 위에 계신 본질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니 10절 말씀처럼 크나큰 패배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이 우리에게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단이 아니라 본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본질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교훈은 예배, 기도, 큐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예배, 큐티, 기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배, 큐티, 기도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하니까 예배 드리니까 내 인생이 잘 되겠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오늘 하루 잘 풀리겠지. 내가 큐티했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을 얻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평강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내가 큐티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대화해 주옵소서. 본질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번 주일 예배 때도 설교했었습니다. 본질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하니까 잘 될 거야가 아닌 것입니다. 헌금 의지하면 안 됩니다. 기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예배 의지하면 안 됩니다. 큐티 열심히 한다고 일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수단을 활용하시고 그 수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 안에 승리가 있고 늘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셔서 우리가 수단이 아니라 늘 본질을 집중하고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단을 발판 삼아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수단이 본질을 앞서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가 늘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가운데 늘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없는 교통케 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 본질이신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을 늘 소망으로 삼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발리안교 교우들과 권속들 가운데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